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토부하면 태바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출애굽기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출애굽하는 한 해가 되자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장은 모세의 출생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모세의 출생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출애굽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이 말씀의 시작은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아버지도 레위 지파, 엄마도 레위 지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름을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름을 영영 숨긴 게 아니라 출애굽기 6장에 보니까 이 부모의 이름이 나와요.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6장에서는 밝히고 2장에서는 밝히지 않았는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가문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문이든 가정이든 자녀가 태어난 거 너무 기쁜 일이 아닙니까? 정말 저도 자녀가 태어났을 때요, 둘이 살다가 한 명이 더 생기니까요, 그 집안이 달라져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요. 막 생명력이 있고요. 집사람과도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는 얘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주제가 떨어지면 조용한데, 이 아이를 놓고는요 밤새도록 얘기해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 가정의 기쁨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바로 왕은 어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고된 노동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번성하는 것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번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애들 죽여라 했는데 이것도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노골적으로 뭐예요? 온 백성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나일강의 남자는 다 버려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이 바로왕을 통해서 악과 죄의 본질,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악은요, 죄는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왕은 처음에는 자기 민족에게만 알렸어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들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넓어져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온 백성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조금씩 확장되어 가더라. 여러분, 죄와 악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번 틈타고 들어오면요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왜요? 한번 그것을 내가 품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이 계속 확장해서 내가 결국에는 처음에는 내가 죄를 품었는데 결국 죄가 나를 삼키게 돼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마귀는 틈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우리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혈과 육의 전쟁하지 마라. 영적 전쟁해라. 그래서 악과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반드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단은 처음에는요 발톱 숨기고 있어요. 죄는요 발톱 숨기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반드시 발톱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왕도 처음엔 발톱 숨기고 있었잖아요. 몰래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막 은밀히. 그러다가 안 되니까 뭐예요? 결국 자기 발톱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의 본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항상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 악한 것은 드러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모습, 악한 모습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나면요, 어떤 게 벌어지냐면 이것이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마귀의 유혹인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간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당장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데 우리는 자꾸만 마귀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망가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시간의 테스트를 기다리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든 상황이든 당장에 그 말 한마디에 유혹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상황의 달콤함에 넘어가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려보는 거예요. 시간의 테스트를 거치다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필요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구나, 나의 욕망을 채우는 유혹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 상황들을요, 조금 시간을 두고 평가해도 늦지 않다. 거기에 휩쓸리지 마라. 기다리면서 기도해봐라. 그러면 본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애굽 전역의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모세 부모는 모세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를 죽이고 버리고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지금 핏덩어리 완전히 태어나서 앙앙 울고 있는 이 아기를 나일 강가에 버리고자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는요, 이거 왕명을 어기면 아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들도 죽고 가문이 다 멸졸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이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보면요, 사실 지금 모세는요, 첫째 아이가 아니죠. 그 위에 누나가 있었고 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아이입니다. 셋째 아이. 앞으로 대를 물려받을 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 아이를 볼 때, 이 아이가 없어도 우리 가문에는 큰 문제가 없는 아이인 거예요. 저의 말을 너무 냉정하게 듣지 마십시오. 근데 상황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대를 물릴 아이도 있고, 근데 이 아이를 굳이 내가 키워서 우리 가문을 다 멸졸시켜야 되는가? 우리 가문과 가족의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아이인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부모는 어떡합니까? 그러한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접고 이 아이를 지키고 살리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결정했는가? 그 결정한 이유를 출애굽기 2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시작. 출애굽기 2장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숨긴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잘생겼기 때문이다. 잘생겨서 살린다면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네, 저는 이미 죽었어요. 그죠? 이 잘생겼다, 못생긴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난 자녀, 미운 자녀 있나요? 다 이쁘죠. 여러분, 저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를 뽑으면요, 호준이하고 희준이에요. 제 자녀들이에요. 저도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야, 넌 살만 빼면 알랑드롱인데. 그러셨어요. 알랑드롱은 옛날 사람입니다. 웃는 사람들은 다 옛날 사람이에요. 알랑드롱인데 살을 안 빼네. 자기 자녀는요, 이 세상에서 최고 이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잘생겼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당연하게 보는 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별다른 이유 없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요, 원문을 보니까요, 이것이 그냥 눈으로서 보는 잘생김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단어를요,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토브의 뜻을 보니까 준수하다, 보기에 좋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준수하고 보기에 좋았다. 근데 이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물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서 지금 이 모세의 부모가 이 모습을 보고 토부했다라는 단어는요,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잘생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를 통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었고,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었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보였던 거예요. 야,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고, 이 아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것을 본 순간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정과 모정을 떠나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이 아이를 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려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그렇게 키우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은 잘 숨겼는데 그 뒤로 문제가 생겼다. 석 달 동안은 며칠이죠? 90일이잖아요. 거의 100일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100일 되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이제 그것도 남자아이가 100일 되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활동량을 보입니다. 그동안은 얌전하게 있던 애가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리도 우렁차고 더 이상 이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가에 띄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기죠. 나일강가에 남자아이를 버리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바로왕의 뜻이잖아요. 나일강가에 남자아이가 되면 버려라.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상자에 띄어서 이게 놓는 것뿐이지 어떻게 보면 나일강가에 버리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버리려면 진작 버리지 왜 지금에서야 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여기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띄웠느냐. 이것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모세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담겨진 아이를 위해서 결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그 아이를 위한 거예요? 왜 그 아이를 위한 거예요? 또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갈대 상자의 원문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따라하십니다. 테바다. 테바다. 갈대 상자를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테바. 테바는 뭐냐? 일반적으로 작은 상자, 상자, 이렇게 통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본문에 나오는 테바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으려면요, 다른 곳에서 사용한 테바의 의미를 보면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 유독 유일하게 한 곳에서 테바의 의미를 또 사용해요. 그게 어디냐?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할 때 원어가 테바예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도 테바, 방주도 테바. 그러니까 이 방주의 의미를 테바로 사용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방주의 의미를 갖다 쓴 거예요, 지금. 방주의 의미. 그럼 이 방주가 테바로 사용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요, 특별한 배입니다. 왜 특별한 배냐? 이 배에는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어요. 아무것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에 둥둥둥둥 떠다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주의 특성은요, 무동력이에요. 무동력. 그리고 그 모든 길과 모든 목적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이 방향을 조절할 수 없어요. 방주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테바의 의미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테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왜 이 방향으로 갑니까? 왜 이쪽으로 가야죠? 하면서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믿음이 테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테바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종착지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테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테바의 의미라면 오늘 모세가 자신의 갈대 상자를 테바로 표현한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믿음은요, 모세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신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아이의 어디로 가든지 이 아이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믿음을 갈대 상자에 담은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께서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으로 드린 갈대 상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되 분명히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특히 갈대 상자를 할 때도 역청도 칠하고 나무진도 칠하잖아요. 대충 만들어서 띄운 게 아닙니다. 부모로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깨닫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맡긴다는 것은요, 그 맡기는 순간 그 믿음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어머니가 완벽하게 맡긴 이유가 뭐예요? 모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순간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은 언제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자만이 하나님의 순간적인 간섭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데 맨날 말도 안 되는 상처와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종살이가 옥살이가 되잖아요. 종살이에서 잘했으면 해병 돼야 되잖아요. 근데 종살이가 해서 옥살이가 됩니다. 상처와 실망의 연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의 맡겨진 자리, 그게 종살이든 옥살이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앞서 보내신 것이라고. 요셉의 눈은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감옥살이든 종살이든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둠의 길인 줄만 알았어요. 이거는 끝나는 길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어둠의 길을 지름길로 만들어 주시더라. 여러분, 요셉은 신분적으로 민족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름길, 바로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는 언제 노예가 바로 앞에 섭니까? 그런데 종살이에서 옥살이로 간 게 거기서 왕궁에 사람들이 모이는 감옥에 갔더니 거기서 그냥 바로에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둠컴컴한 길일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봐서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요, 지금 캄캄한 길일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보는 지름길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이 요게벳의 믿음, 그냥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웠는데 하필이면 애국 공주가요, 그때에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나와요. 궁정에 얼마나 좋은 목욕탕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나와요. 그런데 딱 나왔는데 시녀들과 나왔는데 시녀들은요 주변을 산책하느냐 상자를 못 발견해요. 그리고 공주의 눈에 들어서 공주가 먼저 딱 봅니다. 여러분 만약 시녀들이 주변을 안 돌아보고 바구니를 먼저 상자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는요 히브리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한 때입니다. 그러면요 시녀들은요 이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시녀들이기 때문에. 왕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주는 달라요. 왕의 딸이에요. 신분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네,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뭐예요? 그냥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 사람이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공주도 알았어요. 바로 왕의 딸입니다. 히브리 아기는 죽이라는 명령도 알아요. 히브리 아이가 눈에 보였어요. 그러면 죽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뚜껑을 딱 여니까 아기가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100일도 안 된 아이가 엄마랑 떨어지면 바로 울어야죠. 상자에서 깜깜한 데서 있으면 울어야죠. 나 살려달라고. 근데 그때는 울질 않아요. 그런데 뚜껑을 여는 순간 울어요. 뚜껑을 열고 아기니까 똥을 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더러워 하고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뭐예요? 울어버려요. 그 순간 울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우는 모습을 봐도 히브리 아이예요. 죽여야 될 아이예요. 그런데 그 우는 모습을 보고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겨는 히브리어로 하말이라는 단어로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인간적인 긍휼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공주에게 하나님이 가지시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는 것을 보고 인간적인 감정이었으면 여러분 금방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딱 집어넣으니까요 이 아이를 향한 연민과 이 아이 히브리 아이인데 다른 데 가면 반드시 죽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키우려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겼더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이 그 타이밍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다. 모세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왜 2장에서는 부모의 이름을 안 밝히고 왜 6장에서 밝혀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는요 모세가 썼어요. 그러면요 모세가요 2장을 쓰면서 자기 엄마 아빠 이름 누나 이름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썼느냐?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건진받는 역사는 절대로 엄마 아빠 누나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들이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순간순간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밝히면 야, 이 부모들 대단하네, 이 누나 대단하네 할 수 있는데 이름을 싹 빼면서 뭐예요? 모세는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로도 보면은 이 공주가 아이고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 히브리 여인이었던 미리암이 다가가가지고 어떡합니까? 유모가 필요하죠? 그랬더니 필요해. 아 히브리 사람 중에 아주 잘 나오는 유모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데리고 와요. 그 유모가 누굽니까? 모세의 친엄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친엄마가 젖 먹이는 것도 대단한 건데 출애굽기 2장 9절부터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준 거예요.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뭐예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너가 궁정에 와가지고 이 아이를 젖 먹이고 가라. 젖만 먹이고 가라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젖될 때까지 네가 데리고 가라. 조금 전까지는요, 이 아이를 키우는 게 불법이었어요. 이 아이 키우다가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더니 이제는 합법으로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젖을 뗄 때까지 마음껏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자기 아들 젖 먹이는데 돈까지 준대요. 여러분 엄마들 내가 내 아들 먹이는데 돈 준다 그러면 평생 먹일 수 있잖아요. 그죠? 평생 먹일 수 있어요. 내 아들 내가 젖 먹이는데. 집에 와서 키우죠. 그 아들 돈 받으면서 내 아들 젖을 먹이죠.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이 모세를 키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키웠다면요,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더니요, 가면 갈수록 새로운 은혜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모세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이면서 젖을 뗄 때까지 이 엄마가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내가 너를 봤을 때 너는 단순한 내 육적 아들만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준비하신 계획들이 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 그리고 죽지 않을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젖도 먹고 건강하고 믿음으로 장성해야 된다 하면서 뭐예요? 이때부터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부모가요, 그 자식 안에 있는 하나님 준비하신 아름다운 계획들, 큰 뜻을 보는 순간부터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맡겼더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일일이 간섭하고 계획하셔서 더 좋은 것들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갑에서의 믿음이 얼마나 완전한 믿음인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아기가 자라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대요. 몇 년 동안 합법적으로 젖을 먹였어요. 그래도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없는 정도 들어요. 그죠? 그럼 이 아이 보내고 싶겠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키웠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다시 왕궁으로 보내버려요. 적진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맡겼다는 거예요. 왜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런 시간을요, 기회가 됐을 때 또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럴 위험 속에서도 다시 애굽의 적진에 보내더라. 왜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벳의 믿음은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었다. 한순간 반짝하는 믿음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지나고 조건이 없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끝까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맡아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간섭, 큰 역사를 경험하는 시발점은요,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2021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놀라우신 계획을 준비하심을 믿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 2021년을 맡기는 자에게 2021년 한 해 동안 간섭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요, 끝까지 믿지를 못하고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 못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모세가 장성한 후의 일로 바뀝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모세가 애굽의 학문과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이제 나이 40이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 40, 부록 이제 자신의 뜻을 펼칠 나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도 힘도 생기고 자기가 어마어마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갖춰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세는요, 어릴 때 엄마한테 젖을 먹이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곳에서 살아내고 애굽의 왕자로 키워지는 것은 그 힘을 가지고 나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장성하고 힘을 얻고 모든 것이 조건이 갖춰졌을 때 뭐라고 해요? 형제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 형제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형제들에 나가서 봤더니 이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노동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내가 사랑하고 구원해야 될 대상들이 맞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 모습에 이제 화도 나고 내가 이제 이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 숨겼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 내가 나에게 주신 형제들을 살렸어.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뜻을 한 거기 때문에 걸리지 않을 거야. 완전 범죄일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도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난 또 해야 돼요. 사람 쳐 죽이러 또 나간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이거야. 또 나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왜 형제끼리 왜 이래? 하고 말려갔더니 이 형제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야, 너 우리도 쳐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다 감춰질 줄 알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 삼았어? 네가 우리 판결할 그런 뭐가 되냐?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세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들을 구원할 자야. 이게 나의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힘도 됐고 조건도 됐으니까 나는 이제 이들을 구원해내야 돼 했는데 다 물거품이 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요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네, 모세가 봤다를 계속 얘기해요. 봤다. 요게벳도 봤어요. 그런데 요게벳이 본 것과 모세가 본 게 달라요. 요게벳은 그 모든 현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때를 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그런데 모세는 뭘 봐요? 환경만 보고 상황을 봐요.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은 못 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못 봐요. 좌우만 봐요. 위를 봐야 되는데 좌우만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방법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뜻만 알고 내 때에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때 하늘을 보고 위를 보고 하나님을 봤다면요 때를 기다리고 방법을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상황만 보고 환경만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때만 생각하고 자신의 방법대로만 하는 거예요. 아,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내 때가 됐구나. 내 방법대로 그냥 때려 죽여야지. 위를 안 보니까 자기의 때, 자기 방법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상황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때를 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겼던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갔지만
하나님의 뜻만 알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때를 했던 모세의 계획은 다 실패로 돌아갔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좌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이제 세상 사람과 달라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같이 땅 보고 좌우 보는 거 맞아. 그러나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하늘 봐야 되지 않겠니? 위에를 봐야 되지 않겠니? 위에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위를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들, 하나님의 준비된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그것을 본 자만이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고 2021년 한 해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꼼짝 못했던 이유가 여기 나와요. 40일 동안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나와봐. 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막 핍박하고. 문제는요, 이들이요 40일 동안 거대한 골리앗만 묵상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40일이라면 어느 정도 적응되는 시간 아닙니까? 좀 어느 정도는 크기에 좀 쫄아 있다가 야, 한 20일 지나면 아, 그래, 저것도 약점이 뭔가 있겠구나. 전략과 전술을 할 수 있는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40일 동안 골리앗만 보고 묵상하고 막 아우, 우린 끝났어 이러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공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40일 동안 골리앗만을 묵상했던 이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단 하루 잠깐 본 다윗은 달라요. 왜요?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보는 눈이 달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크기에 쫄은 거예요. 크기에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이렇게 큰 관역이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맞겠구나 저거는.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달라.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고요 큰 것이 오히려 더 잘 맞겠다는 관역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는 게 다르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토부한 자만이 태바할 수 있다. 태바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는 자만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이제 나의 인생, 나의 자녀, 우리의 교회와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은혜요 2021년 한 해 153 축복을 건지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길 때 사무엘은 나라를 구하는 인생이 됐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맡길 때 그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맡기는 인생 살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의 나일강,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에게 나일강은요 죽음의 강입니다. 던져져서 죽어야 될 강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건져졌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요
죽음의 강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2021년 한 해가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과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험난한 강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모세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큰 은혜로 세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